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39절로 6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39절에서부터 60절까지 말씀입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는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둡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스데반이 모세에 대한 내용을 설교한 그 부분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모세를 보고 계셨고 미디안으로 도망친 모세를 찾아가셨습니다. 예루살렘만 거룩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모든 곳이 거룩한 장소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겁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거절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셔서 관리와 속량하는 자와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의 구원자로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해서 오셨지만 유대인들은 그런 예수님을 거절했고 비방했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 세우셨고 완전히 그 일을 수행하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셨고 구원의 은혜를 택함받은 모든 자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사람에게 거절당하셨으나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고 증거하고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마땅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을 대할 때 특히 복음서 이후에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내용들을 계속 대할 때요, 사람에게 거절되셨으나 하나님이 받으신 주님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 말 자체로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냅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을 거절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가 거절한 바로 그분을 죽이셨습니다. 이게 복음의 역설이죠. 그리고 이게 복음의 진리예요. 이건 아무리 똑똑한 AI가 나와도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거절됐는데 하나님은 용납하시고 그 용납된 그 예수님을 건축자가 버린 그 돌을 교회의 모퉁이돌로 삼았다? 이거 사실 AI가 잘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모순은 컴퓨터가 이해하기엔 너무 어렵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러한 진리를 토대로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음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모세에 대한 이야기와 성막과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은 엄밀히 따지면 53절까지만 살펴보게 될 겁니다. 이 스데반의 설교에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스데반은 설교를 하고 있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은 모세가 살아있는 말씀을 천사로부터 받아서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말한 후에 곧장 우리 조상들, 즉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않았고 거절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곧 모세를 거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른 것이고 결국 하나님을 거스른 것이 됩니다. 스데반은 그들의 마음이 애굽을 향했다고 표현을 합니다. 애굽을 향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애굽이라는 장소가 가진 상징성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 아주 일부분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애굽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애굽은 죄의 자리예요. 죄악의 자리, 사망의 자리. 그것은 떠나야 하는 곳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디로 향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까? 애굽으로 향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죄악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예루살렘과 성전과 약속의 땅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그들의 조상은 자신들을 노예로 부리던 애굽으로 마음이 향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광야에서 이 얘기가 여러 번 나와요. 우리가 애굽에서는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었는데 이런 얘기합니다. 거짓말도 많아요. 거기서 먹었다는 거 애굽에서 안 먹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옛날이 더 좋았어 하는 거죠. 스데반은 모세와 조상의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설교를 듣는 유대인들을 돌아보게 만들고 있어요. 스데반이 율법을 거슬렀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유대인들이 율법을 거스르고 있습니다. 마치 광야에서 조상들의 마음이 돌이켜져서 애굽으로 향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그 마음을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니 스데반 앞에 있는 제사장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 그것을 이용해서 돈을 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어떻게 순종할 것인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이용할 생각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무서운 얘기죠.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어저께 봤어요. 어떤 목사 모녀가 식당 가가지고 난동 부린 사건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식당에서 밥 먹는데 옆 테이블에 할아버지들 앉았다고 돈 환불해달라고 난동 부린 모녀가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들을 또 탈탈 털었어요. 엄마가 목사래요. 부끄러워 죽겠습니다. 이제 그때 이후로 목사 모녀라는 타이틀로 계속 나와요. 그 사람이 진짜 목사인지 가짜 목사인지 알 길은 없으나 목사인 것 같긴 해요. 자기가 목사라고 하는 거 보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목사 돼가지고 뭐 하려고 했겠습니까? 진짜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전하려는 소명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요.
하는 행실 보면 그 사람들의 의도가 드러나기도 해요. 그 환불 얘기하면서 돈 10,000원이라도 깎아줬어야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결국 10,000원 때문에 그 난리 치고 있는 거예요. 옆에 테이블에 할아버지들 앉았다고. 그게 무슨 말이 되는 소리예요. 그럼 그 사람의 내면에는 돈이 껴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만날 수 있는 목사들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돈이 목적인 사람들. 입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으나 그것을 이용해서 성도들의 돈을 털어가려는 사람들. 여러분, 이건 옛날 유대인들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우리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옛날 유대인들의 지도자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과거의 유대인 백성들이 했던 범죄가 지금 오늘날 여러분들의 범죄일 수도 있다는 거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제사장들이 했던 범죄는 오늘날 목사와 장로와 집사의 범죄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스데반의 이야기는 남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이야기인 거예요. 말씀이 가리키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알아보고 따르기보다는 거부하고 배척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자신들의 의도와 맞지 않거든요. 자신들의 의도는 이 성전을 팔아가지고 돈을 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억압해가지고 돈을 벌고 계속해서 어떻게든 돈을 벌 생각인데 성전보다 더 큰 이가 나타나셨어요. 말씀이 증거하던 바로 그분이 나타나셨어요. 그분이 오면 안 돼. 지금 돈 벌는데 방해가 돼요. 그러니까 거부하고 거절합니다. 이게 너무 슬픈 일이죠. 너무 슬픈 일이에요. 여러분, 이건 우리한테도 적용할 수, 제가 한 번씩 얘기하잖아요. 주님이 지금 당장 오시면 기뻐할 사람들, 교회 교인들한테 물어보세요. 얼굴빛이 흔들리고 막 그럴 거예요. 주님이 지금 당장 오시면 가장 기뻐해야 하는 건 교회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왜냐면 목사가 제일 힘들 수도 있어요. 아니, 공들여가지고 성전 건축하기 얼마 안 남았는데 주님 오시면 안 되는데 건축해서 거기 들어가서 살다가 오셔야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들 하는, 뭐 이렇게 말한 사람은 없겠죠. 근데 그들의 내면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속마음을 보라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당장 오셔도 괜찮습니까? 주님이 당장 오시기를 고대하고 기다리는 백성들이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도 똑같이 어떠한 목적에 의해서 주님이 오시는 걸 달가워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과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던 것처럼 지금 오늘날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배척할 수도 있어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내면 한번 돌아보십시오. 스데반은 광야에서의 조상들이 어떻게 그 마음을 돌이켜 범죄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는데요. 39절에서 조상들이 모세를 거절했다라고 말하는데 그 결과는 4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그것을 기다리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에게 자신들을 인도할 신들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말로 신들로 번역된 단어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또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은 출애굽기 3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때 백성들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말하고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나서는 뭐라고 말하냐? 너희를 애굽 땅으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신을 의미하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보통은 이 단어를 신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한테 한 얘기가 뭐예요? 우리를 인도할 하나님을 만들라 했고, 아론은 걷다 대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이다라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을 말할 때 사용되는 그 단어 참 씁쓸하네요. 출애굽기나 사도행전에서 우리 성경에서는 신으로 번역했지만 이거 하나님으로 다 번역할 수 있습니다. 원래 다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니까요. 그러면 이런 거죠. 하나님을 부르고는 있으나 실제 섬기는 것은 헛된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생각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마치 유대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행동은 그렇게 하는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탐욕과 죄악을 섬기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백성들과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하던 그 상황을 깊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율법이 모세에게 주어질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과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백성의 대표에게 준 것이니까 모세에게 준 거는 그 순간 모든 백성에게 이미 주신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렇게 율법을 받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 그들은 뭘 했습니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있었어요. 이게 동시간대에 벌어진 일이라고요. 아론과 백성들은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하면서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41절의 표현처럼 송아지 우상은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그것은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사실 아무런 능력도 없고 실제로 존재하는 신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자신들이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했습니다. 자신들을 만드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들이 만든 헛된 신을 기뻐하는 모습은 모든 인간이 보이는 죄악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의 기적과 홍해 사건을 통해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도 그렇게 하나님을 버렸어요. 유대인들은 마치 자신들은 율법과 성전에 대해서 충성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만 스데반은 조상들이 처음부터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배반했고 예배를 거부했고 우상 숭배를 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미리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얘기를 안 해요. 스데반이 그 얘기는 안 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야기 하면은요,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야기도 해야 하잖아요. 북이스라엘이 망해버리고 남유다가 망해버리고 그 과정에 하나님이 뭐라고 평가합니까? 그들이 율법을 버리고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나라가 망한 거예요. 그 엄밀히 따지면 율법을 거부하고 있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 대대로 해왔던 일이에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로 조상대대로 했던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와가지고 유대인들이 이런 소리 하는 건 굉장히 낯간스러운 얘기예요. 그리고 자신들의 모습도 좀 잘 돌아볼 생각을 했어야죠. 아론과 백성들이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서 제사를 하면서 기뻐하는 것을 보면 의식적인 예배를 좋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죠? 제사를 드렸어요. 형상을 갖다 놓고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기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뭔가 겉으로 보이는 뭔가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여러분 기뻐하고 그 당시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이 사람들 대충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열정적으로 이루고 있었던 겁니다. 온 회중이 기뻐 뛰고 날뛰는 소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모세하고 여호수아가 위에서 듣고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이 사람들 의식적인 예배는 분명 좋아해요. 예배는 정말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예배의 대상이에요. 예배 대상이 문제거든요. 이들은 어떤 형식이나 외형은 잘할지 모르지만 그 대상을 잘못 잡고 있는 거죠. 허망한 것들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부르지만 송아지 형상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여러분 참 슬픈 얘기죠. 정말 슬픈 얘기예요. 이건 오늘날도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뭐 우리는 그런 일이 없지만요.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예배 시간 내동 어떤 사람들 비난만 하다 끝나버리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면 제가 누구를 예배한 겁니까? 이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잘못된 일이지만 뭐 북한이나 중국이나 그런 사회주의에서는요, 교회에서 필연적으로 정부를 칭찬해야 돼요. 공산당 잘한다는 얘기 해야 돼요. 그거 안 하면 안 돼. 어차피 설교문에 다 들어가요, 그런 거. 그게 그 사람들이 살아남는 방식이죠. 여러분, 그거 잘못된 겁니까? 잘된 일입니까? 잘못된 거죠. 이상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칭찬받으셔야 할 그 순간에 공산당이 칭찬받고 있다? 또는 그들의 대표가 뭐 대통령이든 뭐든 그런 사람들이 칭찬받는다? 이거 문제가 있잖아요. 반대도 생각해 보세요. 예배 시간 내내 하나님의 말씀 한 번을 읊조리고 정권을 하루 종일 욕한다? 이상하잖아요, 이거. 여러분, 잘못하면 선지자적인 발언으로 욕할 수도 있어요. 선지자들도 옛날에 그랬으니까. 근데 이건 선지자적인 발언으로 욕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정권이 싫어서 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박근혜 정권 때 아무리 그렇게 미웠어도요, 정권 싫다는 소리 막 대놓고 하지 않았어요. 설교 때 그런 얘기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내가 박근혜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모인 거잖아요. 근데 이 대상이 달라지잖아요. 예배 대상이 달라지잖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옛날에 이 사람들이 보인 거나 지금 우리 주변에 보이는 교회들이 하는 거랑 똑같다고요. 슬픈 일이에요. 정말 슬픈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데반이 한 말을 잘 보십시오. 아론과 백성들이 함께 죄를 짓습니다. 아론은 모세와 더불어 백성들의 지도자였어요. 대표였습니다. 사실 여러분, 백성들은 죄를 짓기 쉽습니다. 모르니까. 그리고 백성들은 대체로 군중심리라는 게 작용하기 때문에 누구 하나가 선동하기 시작하면 금방 휩쓸려요. 그것을 바로잡는 역할을 누가 합니까? 지도자들이 해요.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해요. 근데 스데반의 말을 잘 들어보면 아론과 백성들이 같이 범죄했어요. 백성과 대표가 함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함께 거스르고 있는 겁니다. 마치 스데반이 설교할 때 그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처럼 그들은 백성의 대표지만 그 대표와 백성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거부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스데반은 송아지 우상을 섬긴 것과 함께 다른 헛된 것들을 섬긴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섬기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하늘의 군대는 해, 달, 별을 가리켜요. 해, 달, 별. 근데 여러분, 그냥 해, 달, 별 이러면은 별로 느낌이 안 오죠. 옛날 우리 성경에는 1월 성신이란 말 들어갔습니다. 그거를 우리나라 식대로 하자면 그냥 천지신명이에요. 뭔지 모르겠는데 그냥 저 하늘에 떠 있는 것들, 저 뭔가 대단한 신들이 있다 생각하고 그냥 그걸 신으로 섬겼던 거죠. 어느 나라나 어느 지역이나 해, 달, 별은 항상 신으로 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데반은 아모스 5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요, 자신이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42절부터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스데반은 아모스를 인용하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록과 레판이라는 우상을 섬긴 것을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는 제물을 바친 일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러면은 정말 슬퍼지는데요. 여러분, 물론 우리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보시면은요, 제사 지내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명령해서 드린 거고요. 여기 스데반이 지금 이야기하는 건 백성들이 알아서 제사 지낸 걸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건 없었다는 거죠. 근데 몰록과 레파는 얘네들이 진짜 신이에요? 나타나서 예배드리라고 했을까요? 아니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얘네 가짜 신인데.
근데 이 가짜 신들을 향해서 그냥 알아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알아서 제사를 드렸던 거고, 그러니까 알아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거 무서운 얘기 아니에요?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헛된 우상을 섬긴다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걸 포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벨론 밖으로 옮기셨던 겁니다. 이것은 바벨론 동쪽 아수르로 옮기셔서 우상 숭배에 대한 벌을 내리셨음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이 얘기가 잠깐 나오죠. 근데 여러분, 이걸 지리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은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실 때는 메소포타미아, 우리 성경에는 메소포타미아라고 나왔었죠. 거기에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아브라함을 언약 안으로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가나안 땅 안에 있던 아브라함을 부른 게 아니라 저 멀리 이방 땅에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데리고 와서 가나안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가나안에 오도록 해서 거기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번성하게 만들어 놓으셨더니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무슨 짓 한 겁니까? 우상 숭배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을 배반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으로 또 옮겨버리셨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올 때는 언약 안에서 그냥 데리고 들어오셨다면 이제 그 언약을 깨트리면서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내쳐버리고 있는 거잖아요. 모양새가 또 다시 왔던 대로 다시 되돌려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가나안에서 떠나는 것으로 언약 밖으로 여겨지는 것과 똑같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언약을 강조했는데 하나님이 지금 바벨론으로 옮기셨다라고 얘기하는 건 언약 밖으로 내치신 것과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여기서만 끝나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아마 이야기하면서 여기까지 의도적으로 끝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 볼 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을 그냥 징계하고 끝낸 게 아니라 자신이 하셨던 언약을 기억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 다시 데리고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은혜의 하나님인 거. 근데 여러분, 그 은혜의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통해서 은혜로우심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그걸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의 집중은요, 지금 하나님이 다시 데리고 들어오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시키고 있는 거예요. 계속 보시죠. 44절부터는 성막과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율법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끝내고 이제 성막과 성전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자기가 받았던 모든 비방에 대해서 다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습니다. 증거의 장막. 이것은 성막을 의미하는데요. 뭐 회막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성경 읽으실 때 주의해서 읽으세요. 그 모세오경의 회막이라는 게 이 성막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장소를 회막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두 군데가 있어요. 회막으로 쓰는 게 두 개가 있기 때문에 헷갈리시면 안 돼요. 스데반은 증거의 장막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본 양식대로 만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만드는데 모세가 자기 마음대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만들었습니다. 성막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만나는 장소고 이곳은 예배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성막은 또 기본적으로 광야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접었다 폈다 이거 하죠. 그리고 접었을 때 누가 옮기고 펴가지고 어떻게 하고 이거에 대한 내용들이 성경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나안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가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왕 때까지 성막은 존재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부터 다윗 왕 때까지가 약 300년 정도의 기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간 300년 동안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를 위한 거룩한 장소는 어디였다는 겁니까? 성막이었다는 거예요. 스데반은 성전을 이야기하기 전에 성막을 먼저 이야기하면서 거룩한 장소는 성전만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이건 이전에도 얘기했었죠. 하나님이 떨기나무 위에 오셨을 때 여기 거룩한 장소니까 또 신발 벗으라고 모세에게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거룩한 장소예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성전이란 거에 더 집중해서 설명하는데 성전만이 아니라 이미 이전에 성막이라는 곳도 하나님이 거룩한 곳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세요. 성막은 이동하잖아요. 그러면 오늘 여기에 세워졌어요. 이 거룩한 장소죠. 성막이 이동합니다. 그럼 이동할 때 그 세웠던 장소는 계속해서 거룩한 장소예요? 아니면 이제 더 이상 거룩한 장소가 아니에요? 아마 유대인들한테 이런 거 질문하면 굉장히 근심 걱정할 거예요. 큰일 났다 이거. 성막 세웠던 자리 다 찾아라. 장소가 중요한 애들이니까. 여러분 요것만 놓고 생각해 보면 그 땅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 금방 아시겠죠? 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가 어디든 성막이 의미하는 바는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성막만 놓고 설명해 보면 땅 어디에다 세웠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성막을 부시고 난 다음에 성전이 들어서니까 한 곳에만 머물러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기 시작합니까? 아, 여기가 거룩한 장소,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잘못된 겁니다. 스데반은 이 성막을 먼저 이야기하면서요, 어느 장소에 집착하는 것보다 그 장소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옳은 태도를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46절부터 보시면은요, 성전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요, 다윗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처소, 즉 성전을 짓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여기에서 스데반은 야곱의 집을 위하여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인 이스라엘을 생각하면 야곱의 집은 뭐겠어요?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은 하나님에게 이스라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다윗의 후손이 성전을 짓게 될 것이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기 위해서 땅을 준비하고 필요한 물품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됩니다. 47절에 보시면 그를 위하여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해요.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그는 누구겠어요? 여기서 여러분 그를 위하여 이렇게 하면 보통은 생각하는 게 둘 중에 하나예요. 다윗이나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었다라고 이해합니다. 솔로몬이니까 자기 아버지를 위해서 집 지을 수도 있고, 또 솔로몬이니까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위해서 집 지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는 하나님도 아니고 다윗도 아니라 야곱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다윗이 야곱의 집을 위해서 짓겠다라고 했잖아요. 솔로몬도 야곱의 집을 위해서 짓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솔로몬도 이스라엘을 위해서 성전을 지었다는 거죠. 이러한 개념은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성전이 하나님을 위해서 지은 건물이라는 표현 틀리지 않아요. 하나님을 위해 지은 건물이 맞죠. 그런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하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지은 겁니다. 그렇기에 그 건물 자체를 높이거나 성스럽게 여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단지 그 건물을 귀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이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중요한 거라고요.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실 스데반이 성전을 짓는 과정에 대해서 말한 내용은 성전이 가진 의미나 중요성에 비하해서는 너무나도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스데반이 성전에 관해서 하려는 중요한 이야기는 48절 이후에 나오게 됩니다. 스데반은 성전에 대해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일깨워주는데요. 먼저 지극히 높으신 이, 즉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손으로 지었다는 것은 성막이나 성전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성막이든 성전이든 아니면 우리가 사용하는 예배당이든 그 하나님이 그런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아요.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지은 대단한 성전일지라도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집이 될 수는 없습니다. 착각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지. 스데반의 이러한 설명은요, 솔로몬이 성전을 잘못 지었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스데반이 구약을 인용해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오직 성전 안에만 계시고 그곳에서만 예배를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서만 은혜를 베푸신다는 생각, 그게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설교한 지 좀 오래돼서 잊어버렸을지도 모르는데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 기억나세요? 그 사건에 대해서 제가 성전과 연결해서 설명드렸었습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원래 성전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는 장소로 이해됐었는데 성전 바깥에 있는 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은혜를 받았어요. 성전이 은혜를 줘야 하는데 성전이 준 게 아니라 성전 바깥에서 성전 밖으로 내침당했던 예수의 이름으로 은혜를 받았다고요. 이야기가 완전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여전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증뱅이 사건과 같은 것들도 경험했으면서도 여전히 성전만이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건물에다 가둬두는 것 문제죠. 하나님이나 성전 자체에는 사실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자꾸만 성전이라는 그 테두리 안에다 가둬두려고 하는 게 문제예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거죠. 여러분, 이거 오늘날도 이런 거 흔하게 보지 않습니까?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는 안 그래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 근데 여러분, 큰 교회에서는 보통 교회를 성전이라 부르죠. 큰 교회 아니래도 성전 다 불러요. 그리고 여러분, 성전이란 표현을 쓰는 목사님들은 대부분 다 은혜 받으려면 어디로 나오라고 그래요? 성전으로 나오라고 해요. 성전에서 예배하고 성전에서 기도하고 성전에서 찬송하고 이래야 은혜 받는다는 얘기 자꾸 합니다. 그건 성경 말씀에 전적으로 위배되는 소리예요. 성전으로 나와서 은혜 받는다는 얘기는요, 옛날 한 옛날에 처음에 성전 짓고 난 다음에 아무런 사심 없이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나갔을 때 그때는 은혜 받았을지 몰라요. 근데 나중에 그 장소는요, 정말로 우상 숭배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고 있지만 우상 숭배하는 장소가 됐어요. 똑같아요. 오늘날도 성전에 나와야만 은혜 받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모여가지고 예배 드려야지. 그래야 은혜 받죠. 그거 맞아요. 근데 그게 여러분 예배만 그러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예배를 함께 드린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고 사랑하고 말씀으로 서로를 밀고 끌고 이런 관계가 되니까 성령님이 그 관계 속 안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예배당 자체에 은혜가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예배당, 그 성전이라고 부르는 이상한 건물에 은혜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그 장소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이기를 힘쓰는 거는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그건 맞는 얘기인데, 목사들이 얘기할 때는 모이기를 힘쓰라는 어떤 그거에만 목적을 두는 게 아니라 이 예배당 안에 자꾸 찾아와가지고 뭘 해야 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현대판 유대인들 똑같아요. 한치의 오차도 없어요. 이름만 다를 뿐이야. 안 돼요, 여러분. 큰일 납니다.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제사를 드린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하나님이나 제사는 그 자체 문제는 없어요. 엉터리로 섬긴 사람들이 문제겠죠. 이건 유대인들이나 지금 오늘날 우리들이나 똑같을 수 있다는 겁니다. 스데반이 표현한 것처럼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입니다. 그런 분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만 계시고 그곳에서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은 오히려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둬두고 감추고 약화시키는 거예요. 스데반은 이제 49절에 이사야 66장 1절 말씀과 2절 초반을 인용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후의 내용을 보면은요, 이 66장 말씀이에요. 거기 1절과 2절 그 이후 내용들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지고 순종하는 백성을 돌보지만 제사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순종이 없는 사람들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스데반이 하려는 말은요, 성전 자체를 모독하려는 게 아니라 성전에서 예배 드리기는 하지만 그 성전을 이용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편리한 대로 이용해 먹는 사람들, 그 유대인 지도자들이 문제라고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월요일이었는지 화요일이었는지 제 기억이 안 나요. 아마 화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화요일인가? 제 친구가 한 명 찾아왔어요. 우리 교회로 왔어요. 아, 주일날이다. 주일날. 네. 주일날 예배 끝나고 집에서 쉬는데 친구가 찾아왔어요. 저랑 대학원 같이 다닌 친구예요. 재밌는 친구입니다. 이름이 문제예요. 이름이 이문제예요. 그래서 동생들이 맨날 약을 했어요. 형은 문제형은 문제야. 이상해. 맨날 이름 가지고 장난치고 그랬는데 그 친구가 저랑 같이 졸업했는데 목사가 아니에요. 목사 안 하겠대요. 그 친구가 뭐 우리 교회 이야기를 자꾸 물어봐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해주고 그러다가 저한테 원래 옛날부터 저한테 궁금한 거 많이 물어봤습니다. 이런저런 얘기 해주다가 뭐 합동 측 이야기하면서 합동 측 그래서 잘못됐다는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장 얘기도 해줬어요. 그 친구가 두루두루 다 잘못됐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사실 여러분 이런 얘기 우리 흔하게 들어요. 기장 목사들이 모이면 합동욕 많이 합니다. 그게 우리 일상이에요. 저것들은 보수 꼴통이어가지고 저래 그러면서 막 욕해요. 그 합동 목사님들 모이면 어떡할 것 같아요? 저 자유주의자들 저들 하면서 우리 욕해요. 기장 목사들 욕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기장이나 합동의 문제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느 교단이든 사람의 탐욕이 거기에 껴서 그 안에서 사람들의 욕심이 또 그 목사라는 직분이 결합을 해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를 뒤덮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목사들끼리 모이면 우리가 성도들 욕하는 것보다 목사들 욕하는 게 훨씬 더 많아요. 왜냐면 우리 주변에 너무 흔하게 보이니까. 오늘 말씀이 사실 거기에 너무 투영됩니다. 우린 여전히 스데반이 외치던 그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정말 슬픈 거죠. 스데반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을 몇 가지 살피고 그것을 바탕으로 사내들인 공회에 모여서 자신을 신문하는 사람들에게 질책을 지금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요셉은 다른 형제들, 즉 이스라엘의 족장이자 유대인들의 조상에 의해서 애굽에 팔렸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서 거절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전하고 이끌었던 모세에게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헛된 것들을 신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을 거절했습니다. 성전이라고 부르는 곳에서 모여서 예배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듯이 보이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반역과 불순종의 모습을 스데반이 언급하면서 지금이 그것이 지금의 이 유대인들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스데반이 이런 얘기하죠. 51절이죠. 목이 곧은 백성. 여러분 목이 곧은 백성? 이것은요 출애굽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을 표현하는 말이었어요. 그런 표현을 사내들인 공회에게 하는 것은 그들의 상태가 똑같이 불순종과 우상숭배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또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라는 말도 하죠. 스데반은 아브라함을 언급하면서 할례를 말했었습니다. 근데 할례를 소유하고 있지만 언약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 오히려 그들이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보지도 듣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한다는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성령을 거스르는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1절에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 성령 회방죄.
이런 게 성령 회방죄예요. 이런 게. 구약에서 성령을 거스르는 것과 관련된 구절은요, 이사야 63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아서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 63장 10절이에요. 이사야 63장 10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1044쪽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 63장 10절입니다.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아멘. 여러분, 성령을 거스른다? 이사야 63장에서도요, 하나님께서 과거 조상들에게 어떻게 은혜 베푸셨는지를 쭉 언급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반역했고 하나님은 그들의 대적이 되셨다라는 내용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고 이게 맥이 똑같은 거예요. 즉 이사야가 지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지금 스데반 앞에서 설교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을 반역했고 하나님의 대적이라는 걸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성령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성령을 거스르는 자입니다. 유대인들이 성령을 거스르지 않았다면 성령 충만으로 말하는 스데반의 복음 선포에 귀를 기울였을 거고 스데반이 증거하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었을 겁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표현만 놓고 보면 스데반이 사내들인 공회에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이 사람들은 성령을 전혀 받지 못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알지도 보지도 믿지도 않는 거예요. 눈앞에 실제로 있었으나 못 본 척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외쳐지나 못 들은 척하고 있는 거죠. 믿기 싫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전에도 한번 얘기 드린 적이 있는데 표현만 놓고 보면 스데반 꼭 화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해서 회개하고 구원을 받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화나야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63장을 인용했던 이유도요,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자들의 대적이 되셨다라고 말하지만 그 뒷부분은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은혜 입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은 지금 뭘 바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도 이사야에 기록된 그들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지만 어서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즉 스데반은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스데반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를 52절에 반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잡아서 박해했다 그리고 죽였다라고 얘기하죠.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요셉을 팔아버렸고 모세를 거절했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있어 왔던 하나님의 종들도 계속해서 이런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응했어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경고하고 질책했을 때 이스라엘은 예언의 말씀을 듣고 회개한 게 아니라 선지자를 멸시하고 거절했습니다. 선지자들은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언했는데 그 선지자를 잡아 죽였어요. 그리고 선지자를 죽인 이스라엘의 후손들은 예언된 의인이 오셨는데 그 의인도 잡아 죽였습니다. 스데반이 말하는 이 의인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결국 스데반은 역사적인 사실들을 바탕으로 지금 유대인들이 과거 조상들이 저질렀던 똑같은 죄악에 메시아까지 죽인 더 큰 죄악을 더해서 악을 행하고 있다는 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여러분 53절의 표현처럼 유대인들은 천사가 전해준 율법을 받았으면서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모두가 율법을 가르치고 철저하게 지켜서 모범이 되어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율법에 능통하고 충실한 존재들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은 그들의 실제 상태를 드러내는 것이면서 동시에 그들을 완전히 적으로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목사들 화나게 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이건 뭐 여러분 사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구원 안 받았지?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제일 치명적이야. 목사한테 그런 소리 하면. 물론 저는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은 없는데 저한테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은 이상하게 기분이 좋으면서도 이상해요. 나 예수님 잘 믿고 있는데 이상하게 길 가다가 저 전도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예수 안 믿게 생겼나 봐요. 네, 여러분 율법의 가장 최고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산헤드린 공회원들한테 야 니들 율법 하나도 안 지키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치욕적인 얘기.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요 제대로 들으면 아 우리가 지금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구나 라고 들어야 하는데 이거 마음이 다친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이미 닫혀있기 때문에 그 얘기가 그냥 자기들을 비방하는 소리로만 들렸을 겁니다.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마음이 닫혀있는 상태니까 스데반의 이야기가 그냥 비방하는 소리로만 들립니다. 여러분 오늘 살핀 스데반의 설교는요 사실 너무나도 충격적인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을 부르고 있지만 금송아지를 향해서 부르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하지만 우상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을 위하는 것 같지만 그들은 실제로는 그냥 그 장소에만 집착하고 있어요. 게다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증거의 장막 성막이 있었지만 그들은 몰록의 장막에서 거짓 신을 섬겼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들을 신이라고 높였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지어진 성전은 하나님을 가두는 곳이 아니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그 안에 가둬뒀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이용하면서 자신들의 배를 불렸습니다. 결국 스데반이 말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목이 곱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로 성령을 거스르는 죄악을 저지르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누가 죄인이에요? 이 정도 얘기하면 누가 죄인입니까? 스데반이 죄인입니까? 아니면 스데반의 이런 고발을 다 받은 산헤드린 공회원들입니까? 네, 여러분 이제 뭐 이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우리 뻔히 다 알고 있어요. 스데반을 죽이거든요. 그들은 이 얘기가 마음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고요. 그럼 이제 우리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는 요셉을 팔고 모세를 거절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예배를 무시하고 성례를 우습게 여기고 말씀은 관심이 없고 마음의 중심이 자신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아닙니까? 이러면 우리 산헤드린 공회원들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대적이 되고 성령을 근심케 하는 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겉으로 보이는 예배와 형식은 가지고 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참된 믿음은 가지고 있습니까? 예배만 잘 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거는요 사기꾼들도 얼마든지 잘해요. 얼마든지 잘합니까? 여러분 이 울릉도에 되게 유명한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려나 모르겠어요. 장로와 권사와 그 딸 아마 이렇게 셋일 거예요. 울릉도로 이사 온 세 사람이 있는데 자기가 장로고 권사래요. 그리고 딸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몇 년 동안을 그 울릉도 교회에서 사람들을 그렇게 섬겼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믿었어요. 야, 진짜 훌륭한 장로님, 훌륭한 권사님. 돈을 조금씩 빌려달라고 그러길래 아무런 의심 없이 빌려줬죠. 그리고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습니다. 수억 원을 빌려다가 도망가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허투루 예배 드렸을까요? 그 장로하고 권사를 믿었던 사람들은 뭘 보고 믿은 겁니까? 겉으로 보이는 외형적인 거 보고 믿은 거잖아요. 내면에는 이미 속이려는 마음이 작정하고 들어온 거지만 겉으로 보이는 외형적인 거 가지고 그런 겁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고요. 우리도 얼마든지. 지금 우리 보기 좋잖아요. 아름답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전주 옛길교회.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우리 내면 스스로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내면에는 어쩌면은 겉으로 보이는 이런 교회의 모습들은 우리가 잘 갖추고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예배는 기가 막히게 잘 드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사랑하는 거는 어떻게 외형적으로 잘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내면이 어떠냐는 거예요. 겉보기에만 번지를 한 건 유대인들도 잘했습니다.
근데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한 진짜 사랑, 또 말씀에 계시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 이런 게 없다면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참되게 예배하는 자로 참된 진리를 가지고 참된 복음으로 참되신 하나님을 참되게 믿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솔직해야 돼요. 이 정도면 됐어 라고 타협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믿음은 자라지 않을 거고, 여러분들의 믿음은 생기지도 않을 거고, 여러분들은 가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될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솔직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들 내면의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들은 어느 누구나 다 나는 여전히 부족하다라는 고백을 하게 될 겁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나는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요, 솔직하지 못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세상에 완전한 건 예수님밖에 없어요. 완전한 인간은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잘할 리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에게 솔직해지세요.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을 완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토해내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고 그분으로부터 도우심을 받는 거예요. 그게 진짜 구원받은 자들이 하는 겁니다. 이미 그러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 스스로는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니까 회개를 요구하고 범죄를 드러내는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고 잘 살펴봐야 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판단되려고 하지 말고 정말 우리 안에서 무엇을 사랑하는지 진실로 고백하면서 살피셔서 성령을 거스르는 죄악을 짓지 않기를 힘쓰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결국 우리의 힘과 지혜로는 할 수 없는 일이니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면서 바라보시기를 바라십시오. 그게 답이에요. 여러분들이 내면을 아무리 돌아봐도 선한 것 하나 찾지 못할 겁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그 선한 걸 찾지 못했을 때 오직 완전하고 순결하신 선으로 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내가 산다라는 걸 고백하면서 내 마음이 전심으로 그분을 향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셨으니 성령 안에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회개하고 돌이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모든 날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솔직해지는 거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괜찮아요. 우리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면서도 아무 말 안 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솔직해져서 여러분들의 민낯이 드러나고 부족함이 드러나고 죄악이 드러나고 추악함이 드러나도 주님께 나가십시오. 괜찮아요. 주님은 그거 다 알고 계시면서도 우리를 지금 당장 심판하지 않으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또 우리를 더욱더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더욱더 그리스도 안에 단단히 묶으시려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